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개인 생활에 또 우리 가정에 반성하고 회개할 문제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고침을 받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베델로.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생각하신 것은 신학적인 표현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할 때에 그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표현으로 제후적인 성격을 띈다. 그 사람에게 한 말은 곧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 점을 밝혀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면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금년 한 해의 마무리를 지으는 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해를 생각하면은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참 놀라운 얘기도 있었고 다사다난하였지만은 어쨌건 하나님께서 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 사회로 모두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새로운 신앙의 도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제가 이 반성이라는 말을, 참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마는 이 참회라는 말은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참회한다 이러면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는 회개는 우리 보상이 필요 없이 무조건 우리의 부족한 것과 죄를 용서한다 이래가지고 이 참회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이교적이고 불교에서 쓰는 용어고 우리는 회개라는 말씀을 쓰지요. 회개하면은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시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나니라. 그는 참 그래서 은혜라 그러지. 복음이라 그럽니다. 우리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이 마지막 예배 시간에 이 시간이 바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고 또 새로운 신앙의 결심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신앙의 경험을 겪던 것을 오늘 우리들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데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우리 생활을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분은 그 생애 시작에 있어 상당히 핸디캡가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한 번도 좌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하니라. 마르틴 루터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 보면은 이 조용하다는 말은 경건을 가르치고 항상 장막에 앉아 있더라 해가지고 현재 분사형을 써서 늘 기도 생활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도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도하고
기도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간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만 자기 팔자를 기도 가운데 고쳐 나간 사람이라 하는 게, 이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는 형님이 받아야 할 그 선치 덕권, 그 축복에 대해 가지고 절치를 하는 바람에 형님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님이 죽이려니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밧단 아람이라는 외삼촌 댁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아주 성실히 살았지요. 자기 나름대로 그 가정을 일구는데 성실히 살아가지고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시로 고향에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고향은 아니지만은 어쨌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고향이지. 고향에 돌아가는데 20년 전에 형님과 원한 관계가 마음속에 뭔가 시근치 않습니다. 그래 염려가 돼가지고 형님의 마음을 살렸고 자기가 땀 흘려 버려 모았던 이 재물 10분의 1 정도를 형님에게 보냈습니다. 앞서 사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1000만 떡밖에 형님은 추장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마중한다는 것입니다. 가심이 덜렁 내려앉았습니다. 와놓고 보니 약복강 여울, 약복강이라는 강가에 왔습니다. 이제 곧 넘으면 가나안 땅 형님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도저히 형님을 맞이할 자신이 없지요. 그는 칼을 의지한 사람이고 자기는 의지했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식구들, 가족들 사이에 기도를 시작했지만은 기도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형님 잡아잡수든지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하는 식으로 강 건너로 식구들을 전부 다 갖다 남겨놓고 밤새도록 혼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게르게 골드라는 사상가가 말하듯이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데 한문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만남은 무리 속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단독 면회하듯이 내가 뭔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한문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만나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단독 면회. 이 단독자 그는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실험꾼으로 나타나가지고 밤새도록 실험을 했지만 그때 울면서 부르짖었다 그랬다. 그런데 울면서 부르짖고 날이 밝아가니 나를 놓으라고 하니까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못 놓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야곱의 한도배를 내리쳐니 위골이 되어가지고 쩔룩바리가 되었습니다. 절어도 꺾여져도 죽어도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축복하소서. 하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로소이다.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 그 말은 두루하지 마라. 너희 형 두루하지 마라.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강을 건너서 자라시대로 에서를 만났고 20년 만에 화해를 하고 했지만은 자기 안 그렇겠지만은 서로가 용서는 했지만은 그 사이가 뭔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세일산에 가 살고 자기는 도시
가까운 세겜이라는 도시 가까이 가서 살게 되다가 이 성도가 사는 자리도 정할 때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거주처를 잘못 전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음란하고 법이 문란하고 하는 그 가난한 족속들이 사는 세겜 족속에 사다가 야곱의 양님 딸 같은 디나가 폭행을 당했어요. 추장의 아들 곁에. 폭행을 당하니까 오라비 되시는 시몬과 네이가 그럴 수가 없다. 왜 내 동생을 기생으로 알았느냐 이래가지고 술수를 써서 세겜 족속들을 다 남자는 다 죽이부터 죽이니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한 족속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한 줌도 안 되는 이 나그네들 불청객들을 단번에 다 멸할 태세로 다가올 수 있었다. 그건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 본문에 말하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rum을 주면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거라. 그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갈빙은 야곱은 단순한 한 가족이 아니고 이거는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끔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 그 실수를 범했지만 회개 운동이 벌어지는 그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점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오늘 시간이 좀 설교 시간이 좀 길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길거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시거든 그저 금년 마지막 듣는 설교니까 이 시간에 반성하는 뜻에서 말씀을 받고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시라는 그 말을 뜻은 과거를 회상케 하는 겁니다. 과거를 회상케 하는데 과거에 받은 바 은혜를 회상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지내오면서 이 1년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그거는 은혜를 받은 시간입니다.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을 때 베델 광야에서 환상을 반깁니다. 기도하는 중에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변하듯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환상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렸다. 놀라운 얘기지요. 자기 머리맡까지 사닥다리가 뻗쳐져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이 천국 문 앞에 서서 야곱을 불러주셨습니다.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 되니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하시고 나서 자녀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물질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세상 떠나면 이 사닥다리를 타고 천국에 올라오겠다는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약속하는 큰 축복과 더불어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임종할 때 그 회상을 하기를 창세기 48장 3절에서 4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는 베델이란 말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 루스 땅에서, 저 베델에서 큰 은혜를 받을 때 일생의 결정적인 운명이 바꾸어지는 순간에 물꼬리
세상으로 향해서 흘러가다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물꼬를 틔우듯이 그의 생애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을 돌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큰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회상시키기 위해서 개상식에 베델로 올라가거라. 과거에 은혜 받던 거 한 번 더 새롭게 묵상하고 그 은혜를 다시금 재현하고 재확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도 하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했었지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받아시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우리가 참 은혜 받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연년세심하면서 흘러가면서 우리 신앙이 그런 은혜에서 멀어진 감이 있다 이깁니다. 그것을 회복하라 이깁니다. 회복한다. 회복하는 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면 여러분 중에 신앙이 옅은 분은 힘드실런지 모르지만은 금식도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금식하지 말고 사흘만 금식을 해보세요. 잃었던 은혜를 회복합니다. 또 정 3일도 못하겠거든 하루만 해보세요. 하루도 못하겠거든 오후 3시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가지고 그런 축복을 약속해 놓고 20년 동안 축복을 했어요. 그 고향에 돌아올 때 약복강 여우를 능려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고향을 떠날 때 짝지 하나만 가지고 이 강을 건넜더니 이제는 2때를 이루어 사옵나이다. 큰 축복을 받았는 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했어요. 짝지 하나만 가지고 이 거를 걷는데 하나님은 연유와 올려 큰 축복을 하였다. 그 축복을 약속할 때 야곱이 2가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서원 기도. 무슨 기도? 첫째로는 과연 내게 축복하면은 내가 비게 하였던 이 돌을 모퉁이 돌을 삼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해서 두 번째는 11조 들여가면서 하나님 섬기겠다 이랬는데 그 약속 다 까먹어 버린 거죠. 그 서원을 잊어버렸어. 예? 이 서원을 잊어버린 것에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과거에 받은 은혜를 회상시키고 그리고 다음에는 그 서운을 회상시켜서 하나님이 손해가 나도 갚으란 그랬습니까? 제가 2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3부 예배 때 또 이 얘기합니다. 그저께 새벽에 말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자도 밤에도 오고 2시도 오고 1시도 오고 그리고 1시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이래 사가지고 잠을 잘 못 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레코딩하는 전화를 하나 참 선물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레코딩 하랍니다. 밤에는 그래 아시고. 그래가 새벽에 5시도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그 부인이 어디에 산다 근데 확실히 기억나는데 저 영애라 하더나 영애. 먼데 있는 그 부인이 오늘 목사님 한번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오늘 못 만납니다. 오늘 안 만나면 내 죽습니다. 하는 거예요. 당신 교회 목사님 계신데 왜 하필 날 만나러 갑니까? 김덕신 목사라야 꼭 해결나지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 빨리 오세요. 뭐 타고 오실랍니까? 막 좌우간 불은 천리하고 쫓아왔어. 그래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서 목사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네요. 그래, 뭔데요? 내가 과거에 은혜 받을 때에 부흥 강사님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거든 제일 귀한 거 하나 드리라 하더랍니다. 제일 귀한 거 부인이 가마셔보니 제일 귀한 게 자식이라. 자식인데 목사로 드릴 사람은 있거든 손을 번쩍 들어 하더랍니다.
손만 들지도 않고 이 부인이 번쩍 일어났어. 예, 나는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 약속을 하고 서원 기도를 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이놈의 자식이 막내가 돼가지고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내가 이게 병이 돼가 기도만 하면 걸리고 기도만 하면 답답고 눈물이 쏟아지고 네가 누구에게 서약했는데 누구에게 서원을 했는데 왜 자식을 안 바치고 저렇게 막내가 되도록 했느냐고 하도 기도할 때마다 다잡아 물어 싸가 내가 막 더 가면 죽지 싶습니다. 그때 말이 하나님은 그렇게 모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진 하나님 그거 좀 잘못 생각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게 이 성도라 성도 예 그래서 말이 민수기 30장을 인조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결혼하기 전이나 미혼 중에나 남편이 있는 여인이 무엇을 서원했을 때 미혼 중에 있어서 서원했으면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서원은 캔슬이 됩니다. 지워집니다. 또 남편이 안 된다. 그러면 그만 그 서원은 지워집니다. 그러나 남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라도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아이고 회개하면 용서합니까? 하는 게. 그 회개하면 용서 안 하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아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가디 돈을 떡 내놨는 게. 돈 안 받습니다. 돈을 하나님 앞에 아이고 서운한데 보상으로 내놔야 된다. 이 신자들 마음속에 유교적인 사상이 좀 있는 모양이라고 하면 못 믿어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보상을 해야지 이래 싶은 모양이라 그거 없습니다.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고 갔습니다. 그 여러분 웃었습니까? 안 웃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지난해 금년에 내가 미안한 말씀하면 총 마지막 결론 맺는 날에 교회 가면 돈 내라 가더라. 돈 내라 안 갑니다. 여러분이 내라 했지 누가 돈 내라 갑니까? 그러나 일단 건축현금이든지 이자현금이든지 무엇이든지 작정했으면 드리세요. 서원은 소원해가 날지라도 갚으라 안 그랬습니까? 갚으라 하는데 다 띠무엇보고 그런 불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손해가 날 때라도 갚으라 그랬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지가 맹세한 것은 실행하되 맹세를 함부로 안 하잖아요. 예, 함부로 서운하지 말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께 서운한 거 하나님과 나와 관계된 어떤 얘기가 있거든. 신실하게 갚아서 봉사하고 서운을 갚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거리낀 거 있어서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있는 거 있으면은 이 금년 한 해를 지내기 전에 해결하고 가야 다음에 신앙의 새로운 전진과 도약이 있습니다. 둘째로 뭐라 그랬어요? 11조 드린다 했지. 하나도 안 드리고 다 띠무 뿐. 야곱이 11조 드렸단 말 없어요. 다 띠무 뿐. 지난주일 보니까 11조 100만 원 가고 냅니다. 어떤 성도가. 100만 원 가고 앞에다가 뭐라고 써놨가면 이적지 11조 많이 띠묵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안 띠묵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띠묵었는 거 보다 가지고 하다 보니 100만 원이 됐는지 그저 너무 많이 띠묵었는데 다 한락하기 힘들어가지고 100만 원만 상징금으로 드렸는지는 몰라도 그래 회개하는 걸 봤어요. 결혼했시 감사합니다. 여행을 무사히 가서 감사합니다. 뭐 어쩌고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는 많이 있는데 서운을 갖겠습니다 하는 감사의 예물을 내가 눈 닦고 봐도 못 보다가 지난주일 하나 봤는데 지난주일.
이 금년 한 해를 지내시면서 여러분이 입을 함부로 벌리지 말고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성전에 들어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고 그리고 입을 함부로 벌리지 마라 그랬다고 만일 서운한 것이 있거든 갚아라. 손해가 날지라도 갚아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복이 크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앙 회복에 대한 은혜를 받게 하는데 과거를 은혜를 회상케 하는 거다. 막 처음부터 가면서 네 막 그런 짓 했지. 나쁜 놈하고 하나님이 몰아세우지 아니하고 과거에 은혜 받아가 네 은혜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내 너 위에서 몸버렸건만 피 흘렸는데 네 나게 못하느냐. 네 내게 못하느냐. 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케 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순간에 눈에 눈물이 걸썽걸썽 뚝뚝 흘러내리는 그 순간에 왜 성전 짓겠다고 약속해놓고 와 위약했노? 11조 드리려고 해놨다가 와 위약했나? 서원을 갚아라. 서원을 갚아야 네 앞길이 형통하고 왜 네 가정이 왜 그렇게 되었나 말이지? 왜 그런 불상사, 왜 그런 살인극이 벌어졌나? 이게 징계를 받아서 그렇다. 우리 성도는 죄지어도 신학적으로 말하면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지옥은 안 간단 말이 있지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여, 야곱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때 20년 만에 하나님은 짝지 하나만 가지고 이 강을 건넜더니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위약을, 우리 서운을 왜 박치키지 아니하고 위약하고 왜 서운을 갚지 않습니까? 그걸 갚아라. 갚아야 너희들에게 복이 되고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나니라. 이 말씀을 두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감하시고 외통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연이 나 위에 기도 들으사 외통하며 남충만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야곱이 신앙 회복하는데 먼저 회개가 있었습니다. 자, 2절, 3절 다 같이 우리 하면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십시다. 회개를 어떻게 하셨는가? 2절서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복을 바꾸어라. 우리가 그의 한란달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우상 그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예,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자, 첫째로 무엇을 했어요? 우상 정리했어요. 우상.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고향 떠나라 할 때 왜 떠나라 그랬어요? 복 주시려고 떠나라 했지만 우상 떠나라 하는 게요. 여호수아기 24장 2절 말씀 가운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강 저 건너편에 있을 때에 너희 아비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 그래요. 고향을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이 없어요. 이삭의 가문에 우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말이에요. 돈벌이 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내는 중에 가족들의 신앙을 제대로 못 살피는 거죠. 이 가족들이 신앙을 못 살피는 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지만은 라헬이 도망갈 때 저가 아버지 섬기던 우상을 숨겨가지고 지 안장 밑에다가 숨겨놓고 아버지여 못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그래 거짓말을 하고 이래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게 그 우상이 웬 말입니까? 그러나 보이스라는 신학자는 말씀하기를 우리가 과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도 요놈의 마귀란 놈은 살금살금 돌아가지고 뒷구녕으로 돌아가지고 앞길은 못 들어오지 싶어가 뒷구멍으로 들어온다 하는 게 뒷구멍이 누구? 자식들 아이가. 뒷구멍이 가정의 뒷구멍이 자식이라 자식들에게 살살 돌아가지고 과거에 버렸던 그 죄를 그 자식들이 짓도록 한다 하는 게. 이 자식들이 문제라 요즘 자식들이. 그랬는데 야곱이 이제는 그만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합니다. 이 우상 때문에 큰 시험 받고 가정에 난리가 나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인극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 아니에요? 우상 섬기면 징계를 받지요. 징계를 받지요. 내가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책을 보니 우리 민자당의 말입니다. 하도 데모를 학생들이 많이 해서 그게 뭐 연수원에 모여가지고 세상에 그 민자당 모두 수뇌부에 있는 어른들이 말이 돼지 대가리를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데모가 끝쳐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떤 놈에게 빌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세상에 대가리를 끊어놓고 이 나라의 모두 민주화 운동의 주역들이 그따위 짓을 하고 참 기맥힌 사연이다. 왜 우상이 뒷골목으로 왜 들어오나가니? 그래가지고 우상을 다 끄집어내고 우상을 끄집어내는데 귀고리도 다 끄집어내더라 했거든. 귀고리는 와 또 귀고리가 무슨 상관이고? 드라이버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귀고리는 점칠 때 사용한 고대의 장식품이다. 이 귀고리 여러분 부인들 귀고리 그 원인을 알고 귀고리다 키다가 뭐지 금을 갖다 붙이고 무엇을 갖다 붙이고 귀고리는 고대 사회 점칠 때 키에다가 이 전바치들이 무당들이 키에다가 귀고리를 하면은 접신이 된답니다. 접신이. 귀고리를 빼보면 접신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점치는 거야. 우상 섬기고 점치고 할 짓 다 한다 이게야. 예. 오늘 그 집사가 여기 나왔지 싶다마는 뭐 나와도 내 얘기 하려한다만. 내 이름은 안 밝힌다 이름. 우리 집사님이 제게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좀 아는가 싶어가 점치러 갔습디디. 점치러 그래 점치러 가니 뭐라 캐노 점제이가 용하게 알아요. 아이고 지랄한다 예수제이 점치러 왔구나. 무당도 귀신도 잘 아는 그래가 점도 못 치고 점기가 안 내린다 해가지고 그냥 왔니도 목사님 한 번 더 가지 와. 그 믿는 사람들이요 예 그런 짓이 무엇이요? 그런데 이 귀고리를 하는 이유가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나 점칠 때 쓰고 이쁘게 보이려고 한답니다. 이쁘게 보이고 뭐 누구 저때 이쁘게 보이냐 신에게 이쁘게 보이야 신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쁘게 보이려고 그래가 이제 신이 나리도록 하려고.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무속이라는 글을 읽어보세요. 점쟁이들이 신이 나릴 때에 그 전야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그 내가 자세히 강대에서 얘기하지 않지. 일본에 우치무라 간소라는 분이 일본 신사를 공경하면서 왜 신사가 있는 옆에는 천국에 있는 신사 옆에는 꼭 유곽권은 왜 있노? 유곽은 왜 있노? 하는 게. 그 이상하다 하는 게래요. 일본 신사를 섬기면 꼭 옆에 유곽이 있는 게. 우상을 섬기면 꼭 간음죄가 따라오는 게.
이 거룩한 교회 큰일 났습니다. 이 거룩한 교회가, 예.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니 아버지가 굉장히 엄합니다. 아버지가 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부흥회 가니까 유명한 부흥 강사 왔다. 내려와가지고 부흥회에 참여하라. 아들이 뭐냐, 공부는 왜 하고요? 공부는 만나 할 끼이고, 부흥회는 늘 하는 거 아니다. 그 목사 자주 안 한다. 내려오느라. 안 내려오기만, 안 내려봐. 아바이가 올라가봐. 다리를 부사받아가. 그만 아버지가 겁이 나가지고 부흥회를 왔는 게, 부흥회 뭐 그리고 오는데 뭐 은혜가 받습니까? 재치마이 저 사람이 장로 아들이라 하대. 그런데 서울의 모 대학교 다니는데 그 학생이 데모 주동자라 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또 운동권 학생이라 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부흥회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셨지요. 아버지의 기도지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지. 금요일날 새벽에 마치는데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 청년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통에 자복을 하는데, 내 집 와가지고 제게 죄를 자복하는데, 내게 할 것도 없지만 이 남자 답사, 목사님요, 내가 장로 아들이라 하는 게 아버지 눈을 쏘개가지고 나라를 위한다고 데모를 해가지고, 사실은 클래스메이트 같이 데모하는 딸아이하고 같이 살아가 애를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 허락지 않는 애를 낳으시, 이걸 내가 왜 키우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 이래 생각해보고 저래 생각해보고 암만 생각해도 궁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귀를상자 하나 사가지고 애를 그 귀를상자 속에 이어가지고 돌을 차곡차곡 자갈을 이어가지고, 그래가 그놈을 문까서 멋진 가방 안에다가 저 여행하는 차림을 해가지고 한강에 밤중에 12시쯤 내가 왔다가 갔다가다 차도 안 댕기고 사람도 안 되겠는데 알을 물에 빠져 주겠습니다. 이래가지고도 되겠습니까? 그 죄가 용서받겠습니까? 하고 그래 우는 거, 통회하는 거 봤어요. 예, 아버지는 신앙을 지키는데, 엄마는 신앙을 지키는데, 뒷골목에서 자식들이 우상 섬기고 기골이 해가지고 점치고 하는 식으로 야곱의 가정에 중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이와 같은 조짐이 보이는, 여기에 내가 철저한 회개 운동이 벌어지더라고요. 예? 회개해야 되지. 안 그러면 뭐 가정이 망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제2세들이 이 교회를 맡아야 되는데, 그들이 타락이 되면 다음에는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청소년 문제가 남의 문제입니까? 남의 문제. 내 집 자식들만 안 하면 괜찮습니까? 아니지요. 야곱은 철저히 그 죄를 자백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음에는 성결케 하고 옷을 바꿔 입더라 그랬습니다. 이 옷을 바꿔 입었다 하는, 무슨 옷을 입어가 바꿨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냥 다만 박윤순 목사님의 주석을 한번 인조해 봅니다. 박 박사는 말씀하기를, 옷을 바꾸어 입다는 것은 회개의 본질은 아니나 그러나 공적으로 변화된 삶을 가르친다. 참 회개하면 생활의 변화가 온다. 너무 사치스러운 옷을 입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옷 한 벌에 1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부인들 300만 원, 400만 원짜리 옷이 있습니다. 제가요, 길거리 당가다 저런 옷이 나는 몰라. 그리 그 300만 원짜리인지 1000만 원짜리인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옆에 가지는 저기 1000만 원짜리를 하는 거예요. 대발에 가가지고 그게 무슨, 그래가지고 우스운 얘기지만 소고라드에서 부인이 기어를 맞아가 자꾸 남편 보고 여보 옷 하나 사주고 옷 하나 돼. 그래 소고라드에서가 묻더만 남에게 보일라고 살락하나 떳떳하게 살락하나. 아이고 떳떳하려고 기어를 치부어서 이기려고 사지. 그러면 알았다 하니 바깥에 나가니 가마이 떼기를 하나 가져왔네. 그래 부인이 아이고 누가 그런 거 사둘라 하더나. 그런 거 사둘라 하더나. 떳떳하면 안 되나? 떳떳하면 안 되네 하더나. 남에게 보이려고 처음부터 그까지 와. 그까지. 너무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가 댕기면 안 돼요. 그렇게 기고리도 말라고 그렇게 묵직한 거 해가 댕깁니까? 기 떨어지려고. 아니, 이거 절대로, 이거, 간말이 아니고 미국의 흑인들이요, 이 기가 뚫어져가지고 떨어져 뿌는 기라. 떨어지니, 자꾸 무거운 거 다 또 떨어져 뿌고, 이래. 위에다가 막 이래가 갖다 끼는 길이 이래가. 이거 다 떨어져 뿌고. 그게 무슨 작단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점치려고 했지만은 요새는 점치는 거 없어지고 사치로 하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경건하게 옳게 살지도 못합니다만은 저는 여기에 몸에다가 금붙이 하나 안 붙이고 다닙니다.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요. 십자가를 사줍니다. 십자가를 목사님 그리 있지 말고 십자가 하나 사붙이 십자가 그래 붙이고 또 다음에는 은혜 받았다고 반지도 하나 사주되 절대로 안 끼고 다닙니다. 절대로 안 끼고 절대로 안 다닙니다. 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반티 장사하고 가난한 집에 가가 예배를 보면 번쩍 그 성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아이고 저거 날 빼주면 그런 거 아닙니까? 하고 다닐 수 없는 게 그래 아무것도 없어요. 만날 첫날 만날 해주기는 해주지.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은혜 받은 성도들이 바울사도이 박윤선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심령의 변화가 오면 생활의 변화가 온다. 옷도 함부로 입는 거 아니다. 옷도 생각해가 입는다. 그 옷이 너무 세상에 1000만원짜리가 무엇이며 우돌 하나 여자 이 돈에 3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가니까 거기 어디 김덕신 목사도 가다가 뭐 1000만원짜리 할 때 속에 혈기가 나가지고 대반에 가가지고 막 그런데 운동권 아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래. 안 되는 게 우리가 뭔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금금절약하는데 입년에는 막 우리한다고 그래 많이 샀답니다. 보통은 독일 사람은 금금절약하는 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하는 게야. 한 번은 시장이 말이 거름통에 나가더라 하는 게. 저 양반이 거름을 치우려고 하나 게 그게 아니고 거름통에 이자가 하나 있는데 아주 덜 부사져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가지고 씻어가지고 못을 쳐가지고 집에 가 자기 앉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진실로 회개를 속으로 하고 생활도 하고 그리고 성전으로 나와야 되는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런 뜻이에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 간다고 뭐 구원받나? 일본의 내총감사에게 에크레시아 무교의 주의를 말하다가 결국은 그도 에크레시아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일본의 내총감사식 교회가 얼마나 줄 압니까? 약 500개 니들 프로 그렇게 해가지고 약 500개가 넘는 전국적으로 전부 다 학자들만 거의 모이는 이런 에크레시아 운동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한 달 안 나오십니까? 2달 안 나오십니까? 그분 죄 짓고 있어요. 그분 죄 짓고 있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가고 있어요. 받았던 은혜 다 잃어버리고 교회는 우리 영혼의 모체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 교회가 귀한 곳이에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축복을 재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더 말씀을 하기 어려워가지고, 자, 35장 9절서부터 새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믿음으로 받읍시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 하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저는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이 땅을 주리라. 아멘. 다 같이 받읍시다.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니라. 회개하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는 가정에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시간 한 3분, 2, 3분 동안 1년 동안 반성하면서 큰 소리 내지 말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1년 동안 잘못한 그 이 시간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주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결심으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내고 오늘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부족한 것 많습니다. 교회를 지으면서도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여 회개할 것 많습니다. 기도 많이 못 했고 거룩하게 못 살고 양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나태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 앞에 진실로 부족한 것 많습니다. 마음이 성결치 못합니다. 입술도 정결치 못합니다. 은행 심사가 깨끗이 못합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성별하시고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니라. 복받는 교회, 복받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